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는 주만 높이리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귀한 것 주 이름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내용과 주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맨 먼저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유기적인 몸과 같아서 우리 각자가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장부터는 국가와 또 제도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권력, 하늘의 권세, 위에 주신 권세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세나 관세를 부과할 때는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히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런 교리에서 신앙생활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른 뒤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런 영적인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권면이 저는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모두 다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본받을 만한 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 보면 정말 열정도 있고 성실하고 프로의식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무엇일까? 왜 배우지 말라 했을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본받지 않는 것, 배우지 않는 것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 세상에 좋은 거 배워야 하지만 그들의 제자가 되지는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변화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늘 제일 어려운 것이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장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들이 참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어떨 때 보면 별거 아닌데 되게 못하는 거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닌데 왜 저걸 잘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이란 게 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훈수를 줄 때는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난 참 변화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저의 책장에 있는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이도 변화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지구의 온난화를 다룰 것 같습니다. 이도 변화. 그런데 여기서 이도는 온도가 아니라 각도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다루는 책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이도의 방향만 바꾸어도 당신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제가 단숨에 한 100여 페이지까지 쭉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한 이야기들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가지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을 그만둔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메신저로서의 그의 삶은 참 평가절하하고 싶지만 그가 말했던 메시지 자체는 충분히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 뉴욕은 그야말로 사고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인사건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줄리아니가 94년에 뉴욕 시장이 된 이후에 살인사건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245명에서 1,946명으로 줄었고 그것이 1,561, 991, 그리고 662명까지 살인사건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8년 기간 동안 무려 6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사실 깨어진 유리창을 고치는 것처럼 작은 변화였습니다. 누가 그래피티 낙서하고 있으면 그거 지워버리고 지하철에 쓰레기가 많은 거 쓰레기 싹 치워버리고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게 퇴락한 곳을 이렇게 조금 고쳤을 뿐인데 그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쩡한 건물에는 이렇게 돌을 던지기는 주저하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어져 있으면 그 옆에 유리창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돌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자신감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더 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교체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도시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포도나무가 가득한 좋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 그것도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 하나가 그 좋은 포도원을 다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이 작은 여우를 잡는 것, 깨어진 유리창을 고치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세탁기에 세탁기를 돌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바꾸는 거죠. 집안에 세탁물이 쌓여있지 않게 하는 것,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여있지 않게 하는 것.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세탁기 돌린 거 참 좋아해. 세탁기에 앉아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 참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늘 같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세탁기 제가 거의 다 돌리거든요. 앉아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깨어진 유리창은 무엇일까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불필요한 앱들을 지우는 것일까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일까요? 변화의 시작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작은 사각구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뒤에 찰칵 세리머니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 감독이나 사진 작가들은 이 양손을 두 팔을 쭉 뻗어서 엄지와 검지를 서로 어긋맞춰서 네모난 사각 구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눈을 감고 그 사각 구도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뻗어서 작은 사각구도를 해서 이 앞을 바라보신다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해봤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전부터 계속 이 앞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사각을 만들어서 보시면 아, 화분의 나무가 조금 더 컸네? 나무 잎이 떨어져 있었네? 계속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골프 이야기하면 와, 나도 골프를 좀 배워볼까? 누가 주식 이야기하면 귀가 또 솔깃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버려야 되는 거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새 한 마리씩이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라 엔트모가 어릴 때 경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식탁 앞에 앉아 끙끙 매고 있는 겁니다. 식탁 위에는 책과 또 종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왜 그러니?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내일까지 과제를 내야 되는데 과제의 제목이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쉬운 2가지 새에 대한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북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쉬운 2가지 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리포트를 쓰려고 아들이 끙끙 매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한꺼번에 그 많은 새에 대해서는 다 쓸 수가 없어. 하지만 한 마리씩 쓰기 시작하면 그거 싹 다 가능한 거야. 한 마리씩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책의 제목이 새 한 마리씩, bird by bird 이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씩 하라는 겁니다. 그 책이 글을 쓰는 작가의 책인데 글을 쓰는 법, 두꺼운 소설을 쓰는 법은 한 문단씩 써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에 대여섯 시간 기도하는 것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5분씩만 더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5분씩만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요, 5분 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5분 더 기도하는 것도 5분씩 늘려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갑자기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5분씩 더 늘려가다 보면 제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 제가 옆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2도 변화는 운전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 자율주행차도 많아서 스스로 차가 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율주행차도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경고등이 켜진다고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비결은 사실은 핸들을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핸들을 급격하게 꺾는 것이 아니라 특히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에는 핸들을 조금씩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지 2도 변화, 아주 작은 각도만 핸들을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각도, 2도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깜빡 졸고 있으면 잠깐 동안 그 변화를 주지 않은 것뿐인데 차는 차선을 넘어갑니다. 가드레인을 부딪히거나 사고를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2도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되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냥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선함이 있고 거기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오셨나요?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온전함이 있었나요?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면서 그것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감히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부요함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 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랑 위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빚은 나눠주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아는 차량처럼 사랑은 나눠줄수록 자라납니다. 오부영 이어질 기적은 그런 것이구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면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사의 동료를, 직장의 상사를 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